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 안에서 160번 이상 거론이 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초대교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아주 성경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 근처의 벳세다의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안드레였고요. 또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 그는 결혼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요. 당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서는 게바라고 불리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름을 따로 지어주실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본인이 많은 실수도 하고요. 또 오해도 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고 제자가 되었을 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죠. 무리를 걷는다던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는 여자 종들의 몇 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를 물으시다기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속을 썩이는 제자이긴 했지만 그렇게 또 많은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초대교회에 그는 사도로서의 최고의 책임을 다합니다. 오순절 강림이 있을 때 그는 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요. 또 성령이 내려오시자 그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도로서 그는 여러 가지 교회의 치리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와의 관계를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가를 사랑으로 케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모난 성격, 선교 중에 도망치기도 하고요. 또 부잣집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자식이 되고 또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동역자의 역할로서 그를 성장시켜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뿐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사도가 되죠. 그 뒤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사건으로 마지막 순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자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죽겠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서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것이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썼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받는 대상, 디도서나 디모데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에베소나 뭐 데살로니카라든지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해서 수신자의 이름을 써서 편지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이 편지가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할 때, 그 일반 서신은 보낸 사람, 저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편지의 이름을 정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아시아의 5지역 1장 1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이니 이 편지를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라고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네, 저작 연대는요,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64년에서 65년경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끼리 쓰고 있는 특별한 암호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인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지만 기뻐하라. 그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1장 6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2장 21절에 선한 행위로 악한 죄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3장 15절에 너희의 믿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힘내라.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단련하는 불로 인한 고난은 너희 삶을 그분께 맡겨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4장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은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5장 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고난을 담대히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마지막 시기에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 때 썼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나가라라고 강조를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었던 그 목격자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고 그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재림의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을 강하게 붙들게 하는 그 힘이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네, 베드로 후서와 전서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도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뿐 아니라 그가 또 쓴 편지를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편지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시대도 일어난 일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겪게 될 어려움들, 핍박들, 고난들, 그러나 그것을 소망으로 견디라. 또 동시에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문제들, 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들, 또 동시에 그러나 분명히 주어질 이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